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온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아멘.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들씨랄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를 경유하니 영이 강림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478장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뜨거운 배가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가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 먼저 저희들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은 주의 성수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주의 성도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용서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교동문 45번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그물로 나를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넣은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참
찬송가 336장 드리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안식일을 당하여서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역사하시는 장성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 땅을 되돌아보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오염시키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멀지 않아 지구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저희들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육신의 삶만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비참하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할 마지막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그는 낙오된 자요 소망이 없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마지막 시대 때에 장성교회로 또는 가까운 교회로 불러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혹시 습관적이요 때가 되어서 가는 그런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그 때에 따라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렇게 와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먼저 저 북한으로부터 복음이 들어왔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막혀버리고 기도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이를 방치하려고 하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저들이 어서 빨리 회개하고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때를 어서 빨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이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이 있는 장수라도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품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뜻이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정적인 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또는 신학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또는 내 삶의 목적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뜻으로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문을 열어놓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보여주시고 저들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 분명히 사용할 자들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저희들이 세임받을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강구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나라들이 이 지구 땅 곳곳에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장성교회에 나와서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속에 품은 뜻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른팔 막대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신약성경 대성경은 290페이지입니다.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국어로 합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노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리라. 아멘. 찬송가 347장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347장.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고린도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개척해서 교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늘 개척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개척한 그 교회를 참 돌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돌보기 위해서는 자기가 한 곳에 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편지를 띄어서 물론 거기에는 자기 소식도 전하고 또 교회의 문제점들을 얘기하는 그런 서신서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점이 점점
자기가 빠지고 나니까 속출하는 이 시가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 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들어서는 것만 해도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이 요즘 말로 하면 좀 세속적인 그런 것에 빠져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좀 좋은 말로 하면 어떤 그 문화를 앞서간다는 그런 뜻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 바로 항구 도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항구라는 것은 항상 세계의 문화가 그곳에 직결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오리푸스 신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프로디테 이 신전은 정말 유명한 신전이고, 지금도 이쪽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꼭 이곳에 아프로디테의 유적지에 가서 관람하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인간의 삶이 그렇게 제가 보니까 틀리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항구도시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활발했고 모든 문화를 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가장 어두운 면도 그곳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같으면 공창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여기에는 1000명의 매천부가 거기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니까 항구 도시에서 술집이 참 많습니다. 그 전신의 술집이고. 그래서 어떤 유행어가 생겼냐 하면요, 코린티아스마이카는 이런 말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처럼 행한다 하는 그런 속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한 행사가 열어볼 때 또 고린도 사람같이 뭔가 자꾸 행하고 엉뚱 짓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가 비록 고린도를 떠나서 계속 다른 곳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좋지 못한 소식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뭐였습니까? 교회에 자꾸 분열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잘 아는데도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여러분 그 개신에서 얼마 안 되는 교회에 이렇게 자꾸 파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법에다가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들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로 들면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서 해결을 못한다 그러면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그 한 단계 높은, 예를 들어서 총회라든지, 그러면 총회에 실으면 우리 또 작은
노예라든지 이런 곳에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 와서 좀 한번 해석을 해 주세요 라든지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교회 문제는. 근데 서울에서도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갖다가요 법에다가 그냥 신고를 해버리고 이 법에서는요 교회 일이라고 하면 더 파고들어 꼬치꼬치 파고들어서 세상에 다 하고 알려버리고 좋지 못한 소문이 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없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에까지 가서 까발리고 있느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근친 상간의 문제도 있고 결론과 이혼이 이러니까 거기에는 다방사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도 헷갈려가지고 기준을 잡지 못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문제들이 보면 다른 그때 교회에도 지금과 같은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 내에 들어오는 이런 거짓 가르침들에 대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있으니까 편지를 써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고 바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은 언젠가는 다 이 땅을 떠나게 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봐야 지금은 뭐 한 100세 시대라 지금 말은 그렇게 하는데 100세 살기가 참 힘들죠. 그리고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 아마 몇 세 정도는 안 살겠습니까? 제가 볼 때 100한 뭐 20, 30 정도는 살 수 있는 세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 제가 보니까 서울에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은 30대에 힘 있을 때 또는 20대에 그 유전자를 갖다가 허리라든지 이런 데 척추에서 뽑아서 영하 한 80도 이래 되는데 그걸 저장해 놨다가 이제 나이가 한 60, 70대가 다리가 아프다 이러면 그걸 받아와서 한번 놓게 되면 또 한 10년은 또 건강하고 좋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은 120세까지 살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아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얼마 안 되면 만 75세입니다. 내가 75세인데 75년이 정말 눈 한 깜빡할 때 지나가버립니다.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고등 할 때 공부할 때는 하루가 지없습니다. 언제 이거 빨리 대학 들어가고 또 군에 갔다 와가지고 사회에 되느냐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애들도 놓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75년이 그냥 어지같이 싹 지나가고 아마 못해도 120년이 그냥 싹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세상부터는 결과적으로 다 끝이 있고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구도 결과적으로 종말에 오게 되겠습니다. 지구가 뭐 끝까지 저는 간다고 안 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12장에 보면 얼마나 잘 표현해 놨습니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던 자들이 떨 것이며, 이거 나이가 드니까 이 손이 떨린다는 것입니다. 안 떨려고 해도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허리가 자동으로 등이 구부러진다는 것입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질 것입니다. 물론 과학이 좋아서 이빨을 해역하지만 그것도 해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해열 수 없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게 치아 쪽에 뼈가 건강 안 하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빨이 다 나가버립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죠. 우리가 허연 머리, 백발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물감을 칠해서 검게 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모든 기력이 연약하고 인생은 늙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이 늙어지고 우리의 생각도 늙어가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결단코 그래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아들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된 예수님의 영을 받게 된 자는요, 영원히 늙지 않고 예수님과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오늘 젊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서 이 늙음을 막겠으면 그 생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이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또 어떤 깨가 많잖아요. 현대인들이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에 뭘 하자, 이런 걸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그럼 오직 뭐냐? 현대를 어떻게,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더욱 쾌락적이고 그런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더욱 쾌락 속에서 즐겁게 살다가 가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이 참 좋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미국의 이 사람들은 사실 이런 현세주의가 우리보다는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젊은이들이 보면요, 살아가는데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면요, 반 이상이 결혼 안 한 싱글맘, 어머니에서 애들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들은 애를 낳아서 이런 거 할 게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안 삽니다. 그냥 지금 좋은 육신적으로 그냥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를 갖게 되면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싱글맘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점점 지금 싱글맘이 많아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뭐이겠어요? 그냥 과학적이고 눈에 보이는 시각적이고
사실주의 이것에만 자꾸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 이런 데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그 사람과 관계되는 모든 것은 쇠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쇠퇴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영존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요,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의 소망을 갖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젊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오늘 18절에 우리 돌아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삶이요, 제 멋대로 되어버립니다. 세상에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재물도 잠깐이요, 건세도 지위도 다 잠깐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둘 때는요, 자기도 결국 멀지 않아서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틀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여러분, 판타지 영화 같은 이런 영화들에 많은 사람이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런 그 드라마를 여러분 봤을 것입니다. 이 지하 세계의 삶을 이런 판타지 영화로 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상상으로서 다 길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과학적인 그런 것도 조금 가미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판타지 영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사실적으로 잘 말드리고 말로서 설명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도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땅 지하의 세계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고 기도하고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잠자리가 어릴 때 유년 시절에는 작은만한 연못에 있는 애벌레가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 애벌레가 내가 앞으로 자라서 잠자리가 되어서 이 우주 공간을 날 수 있을 것이라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태어나서 어쩜 이렇게 울산이라는 도시 또는 더 커서 지구 땅만 돌아다닌다고 해도 앞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애벌레가 잠자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잠자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풍성한 영성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늘 기쁨으로 쉐임으로 청년같이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지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 때는 이 땅의 삶에도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가질 것 다 가지고 실컷 놀다가 그럼 죽으면 끝나버립니다. 저는 늘 전도하고 가고 또 예수 믿지 않는 또 친구들 말하면요, 대화가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뭘 천국이 어디 있고 어디 있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이 현 세대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즐겁게 살다가 가느냐, 그게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알리느냐, 이것이 어쩜 우리 전도의 목표요.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태어나서 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우리가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보면 유치원생들 더 잘 만다. 커서 뭐 되겠나? 나는 뭐 되겠다. 나는 요즘 보니까 그 어린 그 유치원생들하고 묻으니까 당신 크면 애들 보고 너 크면 자라서 뭐가 되겠어? 이래 부르니까 소방관을 봐야 하더라고요. 그 소방관이 가서 불을 끄고 막 하는 그게 자기들 눈에는 그게 굉장히 그 인상적이고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방관을 하나 하고 싶다.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선생님이 하고 싶다든지 뭐 의사 선생님이 하고 싶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점점 들면 어떻게 되니까 그런 소망들이 하나하나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성도의 소망은요, 점점 커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왕노릇 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날이 있으면 바로 오늘과 예수님이 임재하는 그날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예수님 앞에 전부 왕노릇하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아마 귓가 가서도 그러면서 웃으면서 설설 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맛이 좀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령에 사로잡혀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어쩜 그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쁠까. 예수님과 함께 오늘 참 이상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면요, 어떤 젊은이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내가 한 5, 60 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좋겠다. 그 외에 이게 뭐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한번 해보고 그래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말한다 이거지. 우리 연세 5, 60에 넘은 사람들, 제 같은 사람들은 어쩜 빨리 주님 내일이라도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바라보는 것이 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우리 육신은 쇠퇴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오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걷는 모습이 틀리고 말하는 대화가 틀리고 생각하는 것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원한 젊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젊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면서 대신 보내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천년 왕국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어제 비록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붙들려 어떤 어려움을 던져버리고 늘 기뻐하며 젊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세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혹시 간구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장성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그 하는 생각하는 일들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영광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복잡하고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실수하면 어떤 위협이 따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이 말씀 듣고 돌아가 일주일 동안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장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신 나와 깨어서서 너를 물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큰 복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리하시기 바랍니다.